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여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큰 경사스러운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됐는데요. 올해 2024년도 노벨 문학상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선정이 되었다는 아주 기쁜 뉴스였습니다. 이 한강이라는 작가 이름은 저도 예전에 들어봤지만 그녀의 작품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또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볼까. 벌써 서점에서는 수십만 부가 요즘 사람들 잘 책을 찾지 않는데요. 또 이번 기회를 찾아 30만 부가 벌써 하루아침에 팔려 나갔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는데요. 한편으로는 참 기쁜 소식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도 안 되는 작가가 상을 받게 되었다. 노벨상의 권위가 별거 떨어졌다. 이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같은 한국 사람들이 또 그런 평을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좀 항상 모든 일에는 이 호와 불호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언제나 호불호가 있구나. 이번 수상을 접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면서 또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부정적인 그런 일들에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인간관계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낯선 곳에 갔을 때 10명이 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한 사람은 나를 좋아해 주고 아무 이유 없이 두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7명은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딜 가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탁 갔을 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호불호가 그냥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하고 해야 할 일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내 삶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긍정적인 것, 오히려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더 유익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인간관계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전했겠습니까? 바울보다 더 훌륭한 전도자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즘 온 세상을 날고 기는 전도자들이 있다고 해도 사도 바울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힘껏 전해도 좀 힘 빠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28장 24절에 보면 그 말을, 사도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라고. 이 안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다 믿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 복음에 정통한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 복음을 들었을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면,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면 그 예수님 다 믿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하여서 그들 앞에서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말,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과 구약의 메시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들을 다 듣고도 여전히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인간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도무지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성품이 착하고 또 모든 것이 좋아 보여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이 보여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좀 겉으로 보기에는 성격이 괴팍하고 못되고 거칠고 딱 보면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데요.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못됐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저희 교회는 없지만 못됐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죠. 예, 신기합니다. 예, 성격이 괴팍한데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시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서 자동적으로 교회에 이렇게 걸어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듣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하는 역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든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말해야 되고 그런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이 70이 넘어서 교회에 들어오신 어느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일찍이 젊어서 미국에 유학을 오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특히 공부 많이 하시는 여자분들 특징이 뭐냐면 미국에 와서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홍기를 놓치셔서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공부를 한국에서 공부하고 또 여기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이분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병리학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 자격증을 따고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의사로 활동을 하셨는데 결혼은 못 하셨습니다. 혼자 사셨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시고 또 집에서 혼자 이렇게 지내시다가 어느 날 한인마트에 갔다가 그 한인마트 앞에 보면 예전에는 설교 테이프 같은 것을 이렇게 요즘도 있지만 설교 테이프 같은 것이 이제 이렇게 요즘은 설교 테이프 같은 것이 있나요? 요즘도?
이 CD 플레이어가 좀 차에서 다 없어졌죠, 요즘. 예, 요즘은 뭘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 설교 테이프 하고 막 만들고 또 CD로 만들고 뭐 거기까지는 제가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MP3 같은 이런 걸로 하려면 이것도 또 비싸잖아요. 아마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신경 써서 안 봤는데요. 그 예전에는 설교 테이프를 이분이 한인마트에 가서 우연찮게 그것을 듣다가 거기에서 뭐가 마음이 꿈틀거리신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성경 공부 모임에 이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교회 예배는 참석을 안 하시고 그냥 주중에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하시면서 마음이 열리신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교회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또 세례를 받겠다고 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게 다 여러분들 나이 70이 넘으면 이 생각이 바뀌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나중에 지나가고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 그래서 세례 받고 또 집사를 받고 그리고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셨기 때문에 권사는 이게 또 임직을 할 수가 없어서 대신 그때 그 교회에 보니까 명예권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 명예권사 제도를 통해서 명예권사까지 받으시고 또 이분이 참 성경 공부를 열심히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참 이게 지적인 분이에요. 그 성경 공부 참석하시면 정말 날카로운 질문,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그 질문들을 아주 날카롭게 잘 하셔서 젊은 사람들인데 인기가 있었던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재밌게 하시다가 어느 날 몸에 그 체크업하러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그 길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장례를 급하게 치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분의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와서 그분의 남은 재산을 이렇게 정리해서 돌아가시고 막 그런 제가 그 교회에서 돌아다니는 책 가운데 바로 이 성경책이 그분이 쓰셨던 유품입니다. 그분이 성경에 남겨놓은 책을 제가 지금 이제 너덜너덜해졌죠. 제가 이것을 지금도 제가 쓰고 있는데요. 이분이 참 생각이 자주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과정들을 참 이분처럼 잘 보여주는 과정이 없다고. 그냥 어느 날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자동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군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인마트 테이블에 놓여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통해서 이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열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치 씨를 뿌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농사법이 특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농사법과 다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때 밭에 씨를 뿌리면 밭이라는 것을 일구어서 밭이 있고 뭐 도랑이 있고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땅이 황폐해서 그냥 씨를 그냥 들판에 뿌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농사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씨를 그냥 뿌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 위에도 씨가 뿌려지기도 하고요. 또 가시덤불 위에서 뿌려지기도 하고요. 돌짝밭 같은 데도 씨가 뿌려지게 됩니다. 또 어떤 씨는 옥토와 같은 곳에 또 뿌려지게 됩니다. 옥토에만 뿌리자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씨를 가지고 그냥 대강 뿌립니다. 여기저기 계속 뿌려놓습니다. 살아남는 거, 그게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고 뭐 돌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뭐 이런 밭에 떨어진 그 씨는 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씨를 뿌릴 때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때가 되면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그럴 때 뿌려질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 말씀이 뿌려질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에 반응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죠. 제가 세상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들은 눈과 귀가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들려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바라는 것은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받아들였던 사람들보다 거부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선교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새로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나라가 복음화되는 비율이 보통 맥시멈 7에서 8%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명이 있으면 7, 8명 정도가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크리스찬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몇 프로 정도? 예전에 한 20% 넘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걱정하고 있는데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25%, 20%는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가면 70%가 크리스찬입니다. 70%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70% 안에 엄청난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진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리얼 크리스찬의 비율이 7에서 8%를 맥시멈으로 봐요. 여러분들 일본의 크리스찬이 0.2%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0.2%는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0.2%가 일본 사회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바닷물 그 염도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이 바닷물이 굉장히 짜잖아요.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바다를 짜게 하는 것처럼 사실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2%만 있어도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20%가 됐는데도 세상이 안 뒤집어진다. 무슨 뜻입니까? 20%가 거품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위축되고 축소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름대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예. 예수 믿어보니까 별거 없네 하면서 떠나가는 비율이 참 많아지는데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7%, 8%.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요.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100명 중에 한 7, 8명이 믿고 나머지는 사도 바울은 능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아무튼 복음을 거절하는 인구가 더 많습니다. 받아들이는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아, 예, 하나님께서 유대인은 막으셨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방인에게로 내가 가겠다. 여기서 선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셋집을 얻어서 지내게 되는데요. 이제 재판 중입니다. 오늘날도 재판이 한번 시작되면 몇 년 갑니다. 어떤 재판은 5년씩 가는 재판도 있습니다. 지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황제가 매일 재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황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틈틈이 재판을 합니다. 그럴 때 재판을 받을 사람도 사도 바울 말고 또 많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재판을 받기 가기 위해서 로마에 머무는 기간이 성경에 보니까 만 2년, 꽉 차서 2년 동안을 머무르게 되는데요. 2년 동안 셋집을 얻어서 셋방을 얻어서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머무르면서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오늘 그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붙들었던 주제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주제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쳤는데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입니다. 30절, 31절 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집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였다. 이것이 마지막 어쩌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집중적으로 전했습니다. 그 당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는 십자가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힘으로 오신, 무엇인가 정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오셔서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신 그런 메시아임을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전했습니다. 섬김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힘써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고요. 예수님이 바르게 증거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될 때 바르게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 섬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르게 증거될 때 그 땅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메시아관을 붙들면 절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못 세워집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힘의 메시아입니다. 더 큰 힘을 가진 메시아가 로마라는 힘센 나라를 무찔러서 뒤집어서 세워지는 나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힘으로 세상을 뒤집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 힘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로는 절대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그걸 통해서 로마가 붙들고 있는 로마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정치 시스템 그리고 로마의 군대, 철학 가장 세상에서 앞서가는 것들 그걸로 세상에 어떤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섬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입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 부분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이상하게 끝납니다. 시원하게 어떤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결론 없이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일부러 그렇게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결말을 이렇게 매듭짓지 않고요. 이 결말이 열려있는 결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완성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복음을 전했던 로마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 로마에 이 복음이 잘 심겨졌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그 부분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고요. 그 복음이 이제 어떻게 갑니까? 게르만 민족으로 넘어갑니다. 게르만 민족으로 넘어간 복음이 그 다음은 앵글로 색슨족으로 영국, 이 영국이 과거에는 해적질하는 그런 나라였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사의 나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영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이 북아메리카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에 복음이 넘어가고요. 미국에 넘어간 그 복음이 이제 어디로 옵니까? 한국으로 또 넘어옵니다. 한국에 넘어왔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예. 거침없이 그동안 모든 나라들이 복음을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다 막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지만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복음이 넘어간 것을 게르만 민족, 앵글로색슨족, 북아메리카 미국, 그리고 한국 우리들, 그리고 여기서 멈춥니까? 아닙니다. 한국이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 어쩌면 미국 선교사님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한국 선교사님이 전 세계에 퍼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은 모두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29장이라는 이야기는요.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는 29장, 30장 계속 이어져야 된다. 29장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다. 이런 의미로 사도행전 29장 운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29장을 어떻게 써내려가야 합니까? 사도행전 29장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주제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붙들고 나가야 할 것이 바로 사도행전 29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증거될 때 세워지는데 어떤 예수님? 잘못된 예수님 증거하면 하나님 나라 세워지지 않습니다. 힘 있는 예수님 증거하면 하나님 나라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거한,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증거한 십자가의 예수님, 고난의 예수님, 연약한 예수님, 내가 죽음으로, 내가 섬김으로, 내가 손해봄으로 누군가 살게 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 귀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십자가의 예수님,
연약한 예수님, 섬김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꼭 붙드시고 그 예수님을 붙들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요즘 참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1부 때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자 이렇게 다짐하고 설교를 마무리했는데요. 끝나고 나가니까 우리 데이비 전도사님이 자기가 여기 요 앞에 고등학교 앞에가 있는데 우리 애들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전도하겠다고. 예. 제가 한 방 먹었어요. 벌써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메시지를 받고 한번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 7%, 8%, 100명을 전하면 7, 8명 호응한다고 하니까 거절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해보겠다고 저에게 귀한 또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설교까지만 하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얘기 듣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듣고 여기서 마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도 29장을 어떻게 써내려갈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세대지만 구원의 역사는요. 반드시 누군가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